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인가? 저 천국. 와우. 네, 천국이라고 했어요. 우리 아이들. 천국은 맞지? 네, 아주 좋습니다. 세상에서 천국과 같은 곳이 그럼 어디일까요? 교회죠. 교회죠.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을 아무리 둘러봐도 제 여행도 참 많이 다녀보았습니다. 좋은 곳 많이 보고 많이 돌아다녀 보았지만 교회만큼 아름다운 곳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교회의 성전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이렇게 전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함께 모여있는 이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우리를 반겨주는 곳이 어디일까요? 자, 엄마? 네. 좀 신비로운 말이 나오는데요. 세상에서 우리를 반겨주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우리를 반겨주는 곳이 과연 어디일까? 세상에서 학교가 과연 반겨줄까요? 아니요. 여러분 졸업하면 학교 여러분 반겨주지 않아요. 학원이요? 돈 없으면 반겨주지 않을 겁니다. 경로당이요? 건강이 연약해지면 거기도 귀찮아합니다. 어디요? 뭐 직장이요? 뭐 직장도 능력이 없으면 반겨주질 않아요. 이런 곳이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돈 없어도 어떻습니까? 능력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부족해도 이것저것 없어도 내가 이 모습 이대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곳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서 그 사랑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말씀 보기 전에 제가 이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학교에서 제가 갑자기 이분들을 보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였을까요? 교회 선생님이 제일 불쌍하게 생각됐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갑자기 눈이 커졌는데요. 왜 그랬냐면 어린 시절에 제가 봤을 때 아니 저분들은 교회에서 얼마를 받길래 저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봉사할까라는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중학교 2학년 때 깨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받고 월급 받고 교회에서 섬기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께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나누어지기 위해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 돈 내놓고서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이분들이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선생님들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 꿈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크면 교회 선생님이 돼야지. 선생님이 돼야지 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선생님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도 선생님이나 교회학교 교장이에요. 여러분. 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오늘 사람 인물이 이름이 있죠. 스데바나입니다. 바울이 스데바나를 칭찬했습니다. 이 사람은 오직 오늘 이곳 말씀에 딱 한 구절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에 섬기던 성도님이었는데 이분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교회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칭찬했는데 이 사람만 칭찬한 것이 아니라 스데바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칭찬했어요. 스데바나의 집을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 집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엄마도 살고 있고 아빠도 살고 있고 그 집에는 종도 살고 있고 어린이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모든 세대가 다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온 세대가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들도 교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교회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고 그 사랑으로 헌신하고 순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견고하게 평안하게 세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잠시나마 느낄 수 있게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사랑의 권면을 아끼지 않고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흉년 때문에도 힘들었지만 당시에 왜 그렇게 힘들었냐면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동족들에게 같은 동포들에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아버지들이 세상에서 직장을 잃었습니다. 자기들도 함께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연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헌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연보라고 말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연보가 무엇인가요? 헌금하고 연보의 차이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라고 한다면 연보는 이것은 일종의 어떤 목적 헌금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 화재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산불 피해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서 구호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았는데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연보라고 말합니다.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 이를 특정한 일을 우리가 위해서 모으는 일을 연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작년에 연말쯤에 연말 당회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가지면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있으면서 노후된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들을 이제 개선해야겠다. 특별히 다음 세대 예배 환경을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바꿔주자 이렇게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알려주고 우리가 연보를 모으게 되었던 겁니다. 이 연보가 무엇이었냐면 당시에 리모델링 헌금을 연초부터 모았던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가 정성껏 모아가지고 우리가 예배 환경을 개선해 주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 환경을 바꾸었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네. 소리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동안 마루로 많이 좀 바꿔달라고 요청이 많이 있었지만 이번에 힘을 모아서 해보자. 그렇게 해서 온돌로 바꿨고 예배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많이 바꿨습니다. 십시일반으로 헌물로 섬기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2층에 가면 영유아 유치부실에도 보니까 거기에 냉난방기가 자꾸 이제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도 다 시설을 개조하고 다 확충해 주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10년 후가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자, 쫙 갈렸습니다. 지금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네, 우리 아이들은 지금이 좋은 교회가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끼리 아무리 지금이 좋아도 10년 후에 그 교회에 미래가 없다면 과연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5년 후보다는 10년 후 좋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지금이 좋은 교회로 많이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에 집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아이들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아니면 어른들 중심으로 흘러가느냐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대개는 많은 교회들이 아이들을 위주로 목회를 할까요? 아니면 어른들 중심으로 할까요? 어른들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5년 후, 10년 후가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10년 후라고 크게 얘기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저는 확신하는데 앞으로가 더 좋은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저는 믿습니다. 실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번에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해 예산을 보면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들어가는 예산을 보니까 결코 적지 않습니다. 주변에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교회들과 한번 비교를 좀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상당히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니까 체감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인구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서울 지역도 폐교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들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도 이 지역에 많이 있어요. 교회 학교가 없어요. 아이들을 보내고 싶지만 보낼 곳이 없다는 겁니다. 5년 후가 좋은 교회가 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이 좋은 교회에 목회 중심을 둔 목회가 아니라 5년 후에 중심을 둔 목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후가 좋은 교회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10년 후가 좋은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목회의 중심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다가오는 우리 3040 세대들에게 중심을 둔 목회를 해야만이 그 교회가 지금이 아닌 5년 후, 10년 후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릴 때 잠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지방에 있는 창원에 있는 어느 미션 스쿨이 있었는데 그곳에 집회를 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집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셨습니다.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사형리 전도지를 가지고서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한 가지를 보고서 놀랐는데 이사장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사장님도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그 학교는 이사장실도 교장실도 가봤더니 이 무더운 여름철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방, 그 시설들마다 기숙사 방에는 각 방마다 에어컨 시설이 다 확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학교는 1년에 수십 명씩 서울대학교를 보내는 학교였습니다. 물론 서울대학교를 보내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방에 있는 학교가 한두 명이 아니고 그것도 한 해에 수십 명씩 보냈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학교가 이렇게 실력 있는 좋은 학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먼저는 아이들 공부방에 에어컨을 달아주는 이런 정신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먼 거리에 살고 있고 같은 동족도 아니고 같은 나라도 아닙니다.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같이 한 피 바다 한 몸을 이룬 주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였기 때문에 그들을 기꺼이 돕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힘껏 돕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곳이죠. 교회가 건강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잘 되고 또 그 교회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가 잘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도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어른들 힘껏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최고의 자산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 무엇일까요? 아이들이요? 아이들 물론 좋습니다. 자, 빨리 얘기할게요. 최고의 자산은 우리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물론 좋지만 그분들도 아닙니다. 돈, 동산도 아닙니다. 무엇이 최고인가?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최고의 자산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최고의 자산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 이 교회의 담을 넘어서 이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살려내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문용원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나라를 살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저는 꿈을 꿔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거점 교회가 되는 그런 꿈을 저는 꾸고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세상에서 곳곳에 흩어져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세상 곳곳에서 살아가는 곳곳에서 그곳에서 믿음의 용사로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꿔내는 그런 거목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의 은혜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전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은혜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연보를 돈이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가서 너희가 전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어서 복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받는 대로 은혜이지만 주는 사람은 주는 대로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누가 가장 복된 사람일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이어갔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전체의 결론인데 자, 바울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고쳐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제 살려고 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저항이 생기고 반발심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뭐하라? 강건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흔들리짐 없이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분명하게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 가라라고 지금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혁할 때 강하게 밀어붙이면 다 가능한 일일까요? 밀어붙이면 다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여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고 오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안에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내가 가르쳐줘야겠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뭔가 지적을 좀 해야겠다. 제발 하지 마세요. 사랑이 없이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그런 사랑을 주셔서 덕을 내가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식독한 다음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 없이 진행된 일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바울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했냐면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한다고 할지라도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이것이 헛수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버리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다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무엇보다도 먼저는 믿음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더 아멘 셀 것 같아. 우리 아동부 친구들,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 잘 믿으시고,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나를 바꿔가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꿔가는 그런 인생을 강건하게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행하며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도 너무 좋은 교회지만 지금보다도 5년 후에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꿈꿔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있는 교회로 쓰임받는 거목들로 세워져 있을 줄 믿습니다. 가득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금 성찬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 연약한 믿음이 있다면 다시금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